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불교의 핵심 진리인 연기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가르침은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열어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를 접할 때 연기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품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철학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일상의 삶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기법은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고 먹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든 순간에 이 연기법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깊은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 보려 합니다. 연기법의 뜻을 가장 간단히 표현한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연기란 인연에 의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존재와 현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조건에 따라 생겨나며 또 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인연의 그물망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를테면 우리가 매일 마시는 한 잔의 물조차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강과 바다로 흐르며 그 물을 정수하는 사람들과 기술, 운반하는 과정 등 수많은 인연이 맞물려야 비로소 우리의 컵에 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잠기셨을 때 이 연기법의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을 탐구하시던 중 그 모든 것이 고립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보신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것은 고통조차도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사라지면 고통도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깨달음은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바탕으로 사성제를 설하셨고 그 안에서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을 내려놓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의 바탕에는 바로 연기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기법이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면 이 가르침이 얼마나 실질적인 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첫째, 인간관계 속의 연기법.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연기법의 가장 명확한 예시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은 결코 혼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상태가 만나 하나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내게 무례한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이 이미 예민한 상태라면 그 말을 더 크게 받아들이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마음이 평온할 때는 같은 말을 들어도 웃어넘길 수 있지요. 이처럼 우리의 감정조차도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들이 맞물려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연기법을 이해하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오해를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행동만을 탓하기보다는 그 행동이 나온 원인과 조건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지요. 이는 자연스럽게 자비심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자연과 환경 속의 연기법. 자연 또한 연기법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나무들이 내뿜는 산소 덕분이고 우리가 먹는 쌀 한 톨도 햇빛, 비, 농부의 땀, 수많은 생명들과 조건들이 맞물려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연기법을 잊고 자연을 파괴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자연재해 등으로 결국 그 피해는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자연과 결코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나무가 없으면 숨 쉴 수 없고 꿀벌이 사라지면 농작물의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교가 자비심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을 구분짓지 않고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셋째, 감정과 마음 속의 연기법. 우리의 마음도 연기법에 따라 움직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사랑과 같은 감정들은 결코 스스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외부의 자극과 내면의 반응이 맞물려서 하나의 감정이 탄생하는 것이요.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을 어떤 사람은 우울하게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낭만적이라며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비라는 현상은 같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감정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 이 감정은 어떤 인연으로 생겨났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연기법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영원히 유지되기를 바라고 지금의 행복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연기법에 따르면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도, 행복도, 슬픔도,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연기법을 이해하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겪는 고통도 인연이 모여 생긴 것이니 언젠가는 인연이 흩어져 사라질 것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강물처럼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기법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의 행동도 어떤 인연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걸 떠올려 보세요. 아마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상처를 받고 또 다른 고통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자비심을 키우고 갈등을 줄여줍니다. 자연과의 조화. 우리의 행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비닐봉지 하나를 쓰는 것도 연기법 안에서는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실천들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감정의 흐름 받아들이기. 슬픔이나 분노가 올라올 때 이 감정도 인연으로 생긴 것이니 머물지 않을 것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연기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타인에게 던지는 한마디, 우리가 자연에 미치는 작은 영향, 우리가 품는 생각 하나하나가 세상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기법을 마음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도 결국은 인연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질 것이니까요.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고립된 존재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를 비추고 서로를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을 한번 천천히 바라보세요. 길가에 핀 작은 꽃도, 흐르는 강물도, 나를 스치는 바람도 모두가 서로 얽혀 있기에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연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한층 더 깊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